관세음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바른 깨달음의 성취와 온 세상의 정토구현을 그 창건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공유해 주시고 구독 권선해 주신다면 부처님 정법을 포교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금일 한자성어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그 옛날 운문이라는 스님께서 하신 법문입니다. 일일시호일이라 날일 이시 조월호 날일 날마다 좋은 날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일일시호일. 올 한 해 날마다 좋은 날이 되시기를 기도 축원드립니다. 일일시호일, 이런 말들은 우리 엘리트 불자들은 외워 두실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맑고 밝게 한번 살아보자, 그러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택했습니다. 조금 가벼운 얘기지만 또 들을만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시 기도 축원을 드립니다. 양력으로 새해 신년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불자님과 불자님의 가정에 행복의 기운 가득하시기를 기도 축원드립니다. 계면년 토끼띠의 해이고 해서 토끼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다음 두 가지 토끼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는 고대 소설 중에 하나인 별주부전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 별은 자라 별자로 자라를 뜻합니다. 또 주부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가정주부가 아니라 관등 이름입니다. 이 주부가 관등 이름이라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따라서 별주부는 직급이 있는 자라라는 뜻인데 어디 사는 자라인가? 바닷속의 용궁에서 사는 자라입니다. 그러니까 자라는 용의 신하입니다. 한 번은 용궁의 왕인 용왕이 병이 났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말했습니다. 용왕의 병에는 토끼의 간이라야 고칠 수 있습니다. 용왕은 답답한 나머지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말했습니다. 충성스런 나의 신하들이여, 이 중에서 저 육지의 토끼 간을 구해올 자가 없느냐. 이때 별주부, 즉 자라 신하가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용왕이시여,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별주부는 용왕의 특명을 받아 육지에 나왔습니다. 수소문 끝에 겨우 토끼 한 마리와 대면하였습니다. 토끼님, 용궁에 초대를 하고 싶습니다. 용궁에 가면 맛있는 먹을 것도 실컷 먹을 수 있고 육지처럼 토끼님을 호시탐탐 노리는 무서운 짐승들도 없어서 마음 편히 지낼 수가 있습니다. 토끼는 반신반의하다가 별주부가 하도 그럴듯하게 얘기해대니 같이 용궁에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용궁에 도착하자 곧바로 포졸들이 뛰어나와 토끼를 꽁꽁 묶었습니다. 토끼는 그제서야 자기가 별주부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용왕이 말했습니다. 토끼야, 잘 듣거라. 내가 우연히 병을 얻어 아주 힘들어 있는 중에 어떤 용한 존재가 나타나 토끼의 간을 먹으면 낫는다 해서 너를 잡아왔느니라. 죽는다고 한탄하지 말게나. 너가 죽고 내가 산다면 너는 용궁의 1등 공신이 되느니라. 할 말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해보거라. 이에 토끼는 순간 지혜를 썼습니다. 용왕님, 제가 용왕님께 간을 드리는 것은 저로서도 큰 영광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제게 간이 없습니다. 간이 하도 중요하여 저만 아는 곳에 감춰두고 깜빡 잊고 왔습니다. 제가 가서 간을 가지고 오도록 허락해 주시면
금방 갖고 오겠습니다. 감시병으로 다시 별주부를 딸려 보내시면 됩니다. 용왕은 토끼의 이런 논리정연한 말솜씨에 전혀 의심의 여지 없이 별주부와 함께 육지에 다녀오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육지에 나온 토끼는 출행랑을 치면서 말했습니다. 야, 이 어리석은 것들아, 간을 몸에서 빼놓고 어떻게 다니겠느냐. 너희들의 머리를 다 모아도 내 하나의 머리도 못 따라온다. 나처럼 좀 지혜롭거라. 예, 또 하나, 두 번째 얘기입니다. 이솝 우화 중의 하나로 우리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읽었던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입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동물이 게임이 안 되는 시합이라면서 거북이를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히 출발선에 섰습니다. 산 꼭대기가 목표점이라 거북이는 하루 종일 걸리는 거리였지만 토끼는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토끼는 꼭대기 거의 다 가가서 게임이 너무 싱겁기도 하여 나무 밑에 들어가 한숨 자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한참 자다가 보니 산 꼭대기 쪽에서 동물들의 고함 소리가 났습니다. 유심히 들으니 그것은 거북이가 도착하자 승리를 축하하는 소리들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미 종료되어 버렸습니다. 토끼는 자기의 방심과 나태함에 땅을 치며 후회하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우리들이 잘 아는 두 개의 토끼 관련 얘기를 다시 해드렸습니다. 아는 내용이라 재미가 좀 덜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는 다 양면성이 있으니 가능하면 긍정적인 면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솝 우화에서는 비록 토끼가 나태함의 존재로 표현되었지만 고대 소설에서는 토끼가 지혜의 존재로 표현되었습니다. 우리가 토끼를 볼 때 방심과 나태함의 부정적 이미지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순간 기지와 지혜를 발휘함의 긍정적 이미지로 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공부인의 입장에서는 중도적 관찰이 무난하겠지만 굳이 한쪽을 택하라면 토끼는 순간 번뜩이는 지혜를 가진 동물입니다. 이것이 곧 긍정적 관찰이며 긍정적 사고입니다. 우리들이 사물이나 사람, 사건을 볼 때도 긍정적인 면을 보면 스스로 긍정적 에너지를 갖게 되고 끝내는 긍정적 결과를 얻게 됩니다. 긍정적 행위, 긍정적 언어, 긍정적 사유는 긍정적 신구의입니다. 즉, 긍정적 사업지음입니다. 긍정적으로 업을 지으면 긍정적으로 결과가 생겨납니다. 그러면 삶 자체가 맑고 밝아질 수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올 한 해 가능하면 긍정의 에너지가 불자님의 몸과 마음에 가득하여 나날이 맑고 밝은 삶이 되시기를 기도 축원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드디어 양력으로 2023년 계묘년 새해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모든 불자들은 더욱더 마음을 좀 다잡아서 5대 수행을 다부지게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5대 수행,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금강경 대다란히 열심히 독송하고 또 대승경전, 반야심경, 법성계, 또 대다란히 천수경,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 등 이 대승경전 종류들을 좀 사경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음정금 기도, 그리고 절민예배, 참선도
가끔 하는 그런 불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양력 1월 1일 오늘 결심하셔야 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